자, 오늘은 펀드 따기 딱 좋은 연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의사분하고 좀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뇌를 연구하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연구 분야는 뇌졸중이라고 하죠. 스트로크.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뇌졸중이 뭐냐면 그 노인분들이 중풍이라고 하죠. 어느 날 갑자기 계시다가 이렇게 픽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한번 갔다 오시면 말 못하게 되고 걷지 못하게 되시고 막 그렇게 되는 그런 뇌졸중이라고 하잖아요. 그 뇌졸중의 원인은 우리 뇌의 혈관에 이제 피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뇌에 이제 모세혈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피가 좀 응고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지 뭐 스트레스에서부터 뭐 먹는 음식, 뭐 비만,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뭐 그거는 의사들이 연구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 피가 이제 피떡이 지는 거예요. 좁은 혈관에. 그래가지고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터지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뇌세포가 다 죽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빨리 병원 가면은 다행히 이제 금방 회복되는 거고, 이게 병원을 늦게 가고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이게 머리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탁 터졌는데 쓰러졌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면 이제 뭐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망할 정도까지 아니라 하면은 이제 늦게 가면은 이제 불구가 되는 거예요. 뭐 팔다리를 못 쓰게 된다든지 말을 못 하게 된다든지 장애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자, 요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컴퓨터 기술로 이거를 사람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연구도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연구가 다 이런 거예요. 인간과 컴퓨터를 결합하는 거, 뭐 이런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이제 사실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의 연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나이가 들면 늙어요. 그리고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죠.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기술로서. 그래서 인간을 기술로서 진화시킨다는 그 사상입니다. 자,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 봐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뇌졸중이 찾아와요. 그렇게 돼서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리를 못 쓰게 된다든지, 뭐 팔을 못 쓰게 된다든지, 뭐 하반신이 마비된다든지, 말을 못 하게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신체에 장애가 찾아와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뇌의 문제거든요. 뇌 세포의 어딘가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뇌에서는 항상 전기적 신호를 몸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몸은 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몸이 컴퓨터인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인간의 몸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적으로 인간의 몸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인간의 뇌는 이제 CPU죠. 그래서 이 인간의 뇌라는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내가 다리를 움직여라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세포에서 나온 그 신호가 우리 몸의 신경을 타고 뭐 예를 들면 다리에 있는 근육에다가 그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리 근육은 모터인 거죠. 모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뇌에서 내보내는 전기적 신호가 신경을 타고 몸에 이제 근육을 자극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뇌졸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뇌에서 신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리를 움직여 하는 그 아날로그 전기 신호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 뇌가 조금 망가짐으로써 이 신호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에서는 다리 움직여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 뇌가 이제 약간 다치면은 다리 움직여 이런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서 뭐 예를 들면 다다다다다다다 리리리리리 우 이렇게
이상한 신호들을 보내게 되면은 이제 다리 근육이 못 알아듣는 거야. 이 현상이거든요. 자, 이거를 컴퓨터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뇌 신호 있잖아요. 뇌 신호를 이제 뇌파를 그 문제가 있는 그 뇌파 지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 인간이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 신호가 어쨌든 그 뇌졸중으로 해서 이제 왜곡된 거 아니에요? 노이즈가 낀 거잖아요. 그거를 필터 기술, 그 신호화 시스템, 뭐 전자공학과 다니신 분들 다 배우잖아요. 신호화 시스템에서 맨날 배우는 게 뭔가요? 필터잖아요. 그 저주파 필터, 고주파 필터, 뭐 밴드패스 필터 맨날 이거 배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하죠? 전자과에서 그 회로에서 그 하이 프리퀀시 신호들에서 오는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무선 통신이나 이런 데서 잡음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요 기술 그대로 사람 뇌에 있는 잡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잡음을 제거해요. 그래도 뭔가 이제 제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공지능 이용해서 이 신호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그 뇌에서 나오는 그 정상적인 신호를 굉장히 오랫동안 머신러닝을 하면은 사실 인간이 다리를 움직일 때 내보내는 신호는 다 거기에요. 인간마다. 그 정상적인 신호의 파형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델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뇌졸중이 와서 망가진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그 신호를 그 뭐랄까 재구성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그런 뇌 신호가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훌륭한 연구죠. 근데 이런 연구를 하려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연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거는 이게 진짜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막말로 얘기해 볼게요. 자, 그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그런 노인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다리를 한쪽을 못 써요. 혹은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걷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기 전에. 이 할아버지는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돈을 얼마를 불러도 이걸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 기술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인간을 그렇게 돈으로 막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사람을 회복시킨다. 저 이런 데에 좀 의미를 뒀었어요. 의미를 뒀는데 요 분야 있잖아요. 요 분야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근데 요 분야에 미국에는 요 분야에 그 사탄 숭배자들이 되게 많아요. 사탄 숭배자들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왜 여기에 있냐면 이런 연구야말로 어떤 그들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자신들이 재창조할 수 있고 그 인간을 진화시킬 수 있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 숭배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있으면서 이제 사탄 숭배자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저도 저랑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죠. 많이 다르죠. 저는 사실 개신교인으로서 이런 연구를 함으로써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분야에 사탄 숭배자들이 특히 많아요.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는 분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박사과정 학교에는 학교 정문 앞에 그 사탄 숭배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자신들이 꿈꿔왔던 사타니즘을 이제 테크놀로지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이 기술로서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로 인류를 노예로 만든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를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젠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나는 사탄 숭배자가 아니고 나는 악한 동기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 분야 자체는 연구비가 진짜 많아요. 풍족해서 이 연구 때문에 내가 연구비가 끊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미래는 밝은데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지가 되게 걱정됐었어요. 왜냐면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가보면 그 인터넷에 그 검색하면 나오는 그 모든 사탄주의의 그 심볼이 막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연구하는 연구동에 막 그 사탄 숭배의 심볼이 막 붙어 있어요. 뭐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계속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고민돼서 다양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특히 제가 개신교인인 관계로 그 목사님들의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언해 주시기를, 자, 이런 연구 자체는 악하고 연구 자체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건 맞는데 이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 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사탄 숭배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테크놀로지로 지배하고 노예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한다면 그것이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 또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에 되게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아가지고 제 고민들에 대해서 기도를 받기 위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기도원에 그 예언해주는 예언기도 팀이 있는 거예요. 프로페릭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예언 기도를 받는 그런 그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신청하면은 그 언제 몇 시까지 오라 그래요. 기도방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예언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얘기해주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고 드는 생각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한테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당신은 과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다른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보라 하나님이 없지 않는가 라고 주장하지만 당신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연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구를 기뻐하신다.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연구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거 막 추천해 준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잘 알아요. 돈 없는 학생한테는 펀드 준다면 무슨 짓은 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 돈 잘 되는 연구 뭔지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이야기들도 해줘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이 채널의 초반부에서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 제 채널 초반부부터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그냥 팩트만 얘기했어요. 뭐가 돈 된다, 뭐는 돈 안 된다. 뭐 하면 빨리 졸업한다, 뭐 하면 늦게 졸업한다. 그것만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돈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악하다고 하는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 가치 판단 기준도 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저의 가치 판단에 대한 생각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제가 악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경험들과 가치 판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트랜스 휴머니즘에 관한 연구들은 연구비가 되게 많아요. 연구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인류에게 본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거는 이 전 세계 인류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항상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첨단 연구하는 데는 항상 사탄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미국에 가시기 전에 이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보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펀드 따기 딱 좋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연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결국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뭐냐면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진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연구입니다. 근데 저는 개신교인이라서 진화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뭐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화론 안 믿는다. 알고 계시죠?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도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진화, 우리 고등학교 과학책에서 배우는 진화를 믿지 않아요.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이제 무신론자들의 어떤 과학에 대한 믿음이죠. 자,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간을 진화시킨다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연구 자체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자신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